선교주일로 함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인격으로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만나게 되면 사실 당연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기도가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고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뭐냐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그분의 인격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 귀한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인격을 닮아가고 싶고 그것을 본받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물며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인격과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이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변화되고 정말 성장되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 가운데 계신 그분의 인격이 나와 인카운터 되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이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반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정말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나의 태도와 반응일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말씀을 좀 더 이제는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그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이 말씀들이 연결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어떤 교훈이나 어떤 좋은 말씀이 아니라 좋은 선한 어떤 디렉션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연결되어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의문이 생기거나 어떤 질문이 생기면 꼭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배 자료 나가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통로든지 사용하셔서 혹은 다른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어떤 설교 말씀이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질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분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풀어지는 그분의 인격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렇게 신실하시고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알아갈 때 총체적으로 알아가죠. 단순히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그렇게 총체적으로 한 사람을 알아가듯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예수님 성령까지 총체적으로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의 놀라운 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먼저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되면 먼저 나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먼저 나에게 이것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우리 히스토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그냥 슬로건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너무 많은 무게감을 느낍니다. 정말 책임을 느낍니다. 물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그러시겠지만 선교하는 교회는 그냥 보기 좋은 어떤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의 진영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하겠다.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 원수의 진영에다가 선전 포고하는 겁니다. 만약에 호주가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여기 우리는 지금 그 전쟁과 상관없어. 난 군인이 아니니까 난 아무 일도 없어. 아니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 이 땅은 전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최전선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가장 선교가 힘들다고 하는 무슬림, 이슬람 지역 가운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전선이 호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방이라는 겁니다. 열방의 전선이 포진되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에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피해와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교지에서 알지 못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니 도대체 선교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호주에 살고 있고 내 문제가, 내가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급한데 도대체 선교가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돼. 나도 지금 힘든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를 부르셔서 이 키를 맡기셨을 때는 책임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히스토리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이 전쟁에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어들이 용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군대장관을 일으킨다는 말을 왜 씁니까?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민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곳에서 선교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부담되신다면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특권입니다. 그 부담은 특권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뭘로 부르셨다고요? 군대로 부르신 겁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부담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부담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이 선교의 메시지 들을 때 이 불편함 또는 어떤 이런 불편한 메시지가 나를 찌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직하시다면 이 하나님의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피하지 않고 변명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선교에 대한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나의 가치와 부딪히는가? 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시고 싶고 보지 않고 싶어 하는가?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연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줌 아웃하셔서 정말 이 일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원수가 누구냐는 것이 이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아담을 실족하게 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은 자신들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를 죽이고 실족하게 하려고 거짓과 속임수와 미혹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주이신, 할렐루야, 생명의 주이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다루셨습니다. 치유와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열방울에 부르신 것은 이 생명을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생명의 주를 전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요, 이 죽음과 부정함과 부패함으로 썩어진 세상 가운데 생명과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빛과 어둠의, 생명과 죽음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세상을 어둠 가운데 죽음에 가두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전선은 아까 말한 대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심지어 유럽까지 우리의 전선입니다. 이 전선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움들, 힘듦들,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어둠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의 수비가 더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지금 받는 공격이 10년, 20년 전에 그 수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계속 느껴진 것은 어둠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선이 더 치열해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보호받지 않으면, 후방의 지원과 보호가 없으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이 전쟁 가운데 밀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참하며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는 전후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고, 우리는 우리의 전선을 분명히 명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35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과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선교 주일 때 제가 오병이어의 말씀과 그 앞에 전도대를 보냈던 장면이 연결되었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연결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럼 정말 심각하죠.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바람이 잠잠, 이 사건을 처음 들었다, 오늘 세신자 외에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들이 다 단편적으로 분편되어 있다는 거죠.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은 특별히 원복음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표현할 때 이제 이집트의 콥틱 교회에 가면 항상 가장 먼저 그 교회에 서 있는 동상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마가의 동상입니다. 마가가 초대 교회의 교황입니다, 콥틱에서는. 그런데 항상 그 마가 옆에 한 또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을 그룹의 네 얼굴 중에서 사자로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릅니다. 마치 사자와 같이 굉장히 빠릅니다. 동시에 굉장히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와 같이 위험 있고 달리면서 속도를 빠르게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들의 그 위대하심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을 때 각 스토리가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시간 순서적으로 연속적으로 굉장히 크로노스, 한마디로 연대기적으로 가장 잘 적혀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시간 순서로 적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단지 그 시점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았을 때 다들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그림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카이로스적으로 만들어 가셨는지를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바다를 건너고 계신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의도를 가지고 건너가신 거예요. 이건 다 아시죠? 왜 건너가셨습니까? 거라사 땅에 있는 한 광인,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좀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보겠습니다. 바람이 인격입니까? 바다가 인격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세요. 바람에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꾸짖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뭔가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 뭐예요? 이 여정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에 대해 방해하는 어떤 시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려고 할 때 그것이 그냥 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지금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무시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뭐입니까? 샬롬과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나눌 얘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지금 바다를 건너세요. 그리고 그 거라사 땅에 가십니다. 자, 이 거라사 땅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과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돼지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를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바다 건너 거라사 땅에서 돼지를 기르고 있었던 건 뭡니까? 타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이, 우리가 이 내용 다 알잖아요. 그 거라사 광인에게 들었던 귀신이 뭐였어요? 군대 귀신이란 거예요. 군대 귀신이란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거라사 땅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군대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니까? 그 땅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원수의 헤드쿼터였다는 겁니다. 그 땅을 완전히 원수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 있는 선교지들이 이런 땅입니다. 완전히 원수가 군대로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2000년 동안 뚫리지 않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들이 연결되어 쳤을 때 3장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3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강탈하지 못한다. 이 얘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시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강탈하지 못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이 상황에도 동일하게 어플라이 쓰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먼저 헤드쿼터, 원수가 지배하고 있는 이 거라사 땅을 깨끗이 하지 않고는 안 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거라사의 이 광인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한 사람을 고치러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할
그러니까 원수는 알았다는 거예요. 벨에 오르자마자 원수는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명확한 예수님이 지금 전쟁을 선포하시고 건너가자 하실 때 이미 원수는 전쟁을 직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원수는 압니다. 사탄은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의 깜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래요? 공격을 가합니다. 바람을 통해서 배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이야기를 그냥 배 건너가셔서 그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는데 그걸 뚫고 가셔서 한 사람을 구했다, 이 정도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로서는 이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강탈하지 못하는, 먼저 우리가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지 않고는 이 영향력들을, 이 열방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선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그 연결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러면서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는 귀신이 원했습니다. 그러나 몰랐던 게 있죠. 뭐였어요? 그 돼지떼가 비탈에 내리다가 완전히 물에 빠져서 깨끗하게 됩니다. 이제 이 땅이 회복된 겁니다. 돼지떼로 물들어서 그 땅이 부정한 그 부정함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할렐루야. 드디어 이 땅에서의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거라사 광인에게 임했던 그 죽음, 불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귀신들의 죽음의 영이 끊어졌고, 두 번째 그 땅을 더럽히고 있던 돼지로 이때로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던 그들의 자신의 안정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버렸던 그들로부터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이 단순히 거라사 땅에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5장에 이제 5장 다음 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 우리 5장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받은표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외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버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자,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거라사 땅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해 드렸습니까? 그 땅에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정함이었습니다. 지금 그 바다 건너편에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죽음과 부정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이 거라사 땅의 이 부정함과 죽음이 이 원수의 헤드쿼터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디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겁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 이 땅, 영적 지도자가 있는 이 땅, 그래도 아직 영적인 권위가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동일한 죽음과 부정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야이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보고서들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기록해요. 뭐예요? 야이로 딸의 죽음과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살이 될 때 유대인 여자들은 회당에 처음으로 편입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장으로서 자신의 딸이 12살이 되기를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드디어 딸이 회당에 가입되는 그날을 기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야이로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을 앓게 되면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이 출교를 할 때 반드시 회당장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장의 사인, 그렇다면 이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가버나움의 이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이 출교를, 이 혈루증이 앓는 여인의 출교를 이 야이로가 사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이로는 이 여인을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2해 동안 매년 출교를 황해해 줬던 겁니다. 이 여인이 매년 와서 아직 낫지 않는 그 부정함을 회당장에 고백할 때 야이로는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영적인 죽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 동시에 그 집에서는 매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딸의, 야이로의 딸의 생일잔치가 계속해서 진행됐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죽음에, 한쪽에서는 계속 뭔가 이제 구원의 소식을 듣기 위한 그 일들. 예수님은 정확히 이 지점에서 야이로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그 선교로 부름받은 교회로서 우리의 책임이 이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은 이 전선에 있는 이 명확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 전선에 있는 일들이 곧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서 분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이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것을 분별해낼 책임이 있고,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사역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도 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간구한 겁니까? 이 야이로는 자신의 책임을 간구한 겁니다. 바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부정함과 그 죽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과 부정함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야이로의 집안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입니까? 깨우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셔서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거라면 치유와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이런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영향력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과 우리가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가고 있다, 함께 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이걸 분별해야 된다. 이 부정함과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께 싸워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라사 광인 땅에 있었던 그 죽음과 부정함이 이제 야이로의 집에 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뭐였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상황에서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딸을 치유하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가던 믿음은 뭡니까? 아픈 딸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딸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받았을 때 그 후에 어떤 소식이 전해집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이로에게 담대하라, 믿기만 하라. 담대하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이로에게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없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치유하는 믿음에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의 죽음과 이 부정과 부패함으로부터 물들고 있는 이 영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이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뭐냐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적 지도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 못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고 하는 그 여인보다 못하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 여인과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딸에만 집중하고 있는, 자신의 딸의 구원만을 보고 있는, 나의 상황과 내 문제에 갇혀 있는. 사실은 원수는 그것을 우리에게 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만, 내가 당장 일어나는 그 상황의 해결에만 목숨 걸고 그것을 기도하게 만들 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뿌리를 못 보는 거죠. 진짜 원수가 어디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 문을 닫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나의 문제, 상황들, 어려움들이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헤드쿼터,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이 영향력이 올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선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어둠과 빛과 어둠의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정말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선교지와 이 우리 교회가 연결되어져 있고, 단순히 그 상황들을 멀리서 보면서 안타깝구나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 전쟁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지금 우리가 갖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야이로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상황들을 알지 못하니까, 깨어나지 못하니까 그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도 이 상황이 개인적인 말씀 뭐예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그 상황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서, 야이로의 죽음과 같은 그런 죽음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디서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지, 어디서 우리가 문을 열어서 원수가 마음대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뭐랍니까? 그것을 이제 이기게 하시는, 치유하고 승리케 하시는 일들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마음 들었어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일어난 일들,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승리의 소식도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두렵고 떨리는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날들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땅을 기도하는 중보자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그 일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이 혈루증 병을 걸린 여인의 그 괴로움에 관심이 없이 내 딸이 그 회당에 편입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그것만을 기대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선교지의 이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겁니다. 이거는 협박이나 어떤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그냥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냥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정말 이것을 실제로 느낀다면 우리는 지금 이 차원에 머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구해야 합니다. 정말 애통함을 구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성장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분과 함께 정말 저 열방에 있는 열방의 구원을 향한 하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대,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있는 이 다음 세대도 우리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되어졌습니다. 정말 연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전선은 이 시드니가 아닙니다. 호주가 아닙니다. 열방입니다. 이 열방의 이 전선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볼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을 계속해서 더 보여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결국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것 때문에 함께 이 성교를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